자, 이 시간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주제 에덴 동산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에덴 동산. 주제 구절은 7절. 7절 보겠습니다. 7절과 22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7절, 요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라고요. 자, 우리가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다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요절 구절이고요. 자, 창세기 2장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았지만 천지 창조의 실체는 어디냐 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완성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실체로 완성된 나라를 한번 보고 갈까요?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죠. 1절 옆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그 성경에 죄가 없는,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는 장이 4장이 있다 그랬어요. 몇 장?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의 실체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인 거예요. 한번 완성된 세계를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혈 끝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이거 바로 생명수 강이거든요. 이 볼 건데, 그가 이 창세기 2장의 완성이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22장이가 있습니다. 왜요? 똑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창세기 2장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죠.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2가지 나무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선악과 나무는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계시는 나라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2가지 나무가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왜요?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낮과 어둠과 낮, 어둠과 아침, 빛과 어둠, 항상 2가지를 설명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육체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예화를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팔 하나 잘라지고 손 하나 잘라지고 이래서는 안 죽는데, 내장에 보이지 않는 창자 하나가 끊어져도 그 바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장 6부를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집중하고 살지만 실제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숨이 넘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늘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 또 세상에 취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키는 자리.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뭐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올려줬으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그나마 충족되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 볼까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만국이 치료받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엉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더로다. 이것은 이제 완성된 요한계시록의 세계고 어떻게 이미 완성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를 이 창세기 1장, 2장을 열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우리가 가야 될 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것은 이 땅에는 허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고 실상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랄까요? 이 천지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죠.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이 천지창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누구 안에 있느냐? 자 보세요. 자 몇 가지를 좀 적어볼게요. 자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주석을 만들어야 돼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제가 이제 바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참 안식을 못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님과 천직이 아래에 있다가 후견님과 천직은 율법 아래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도 다녔더니 율법 아래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은 저와 여러분은 처음은 율법으로 시작해요. 율법이 뭐예요? 뭘 하면 복을 준다, 안 하면 저주를 한다. 예,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 종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때가 차면 이제 자유를 준 거예요. 참 안식이 찾아와 합니다. 예, 어떨 때 안식이 찾아오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에요. 종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아들에는요 안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으면 종이 되어서 그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말이에요. 6절에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한 것이 뭐예요? 눈만 뜨면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종의 신앙생활을 해요. 맨날 교회에 오니까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예, 그거 맨날 일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진정한 목적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아들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일을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만 부르면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니까 무슨 찬양대 해라, 유치부 교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뭐 하도 부서에 많이 맡겨버리니까 그냥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 아니고 아들로서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자유함을 얻고 참 안식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 완전하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율법의 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에는 돌짝밭이 많아요. 밭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막 계단식 밭이 많아서 그래마 그 돌이 적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갖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스라엘에는 너무 돌짝이 많아. 그러니까 소 2마리로 갖고 밭을 간단 말이죠. 그럼 안쪽 소가 있고 바깥 소가 있어요. 안쪽 소는 예수님, 바깥 소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안쪽 소는 프로예요. 근데 바깥 소는 서툴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안소 대신 예수님만 줄줄 따라다니면 돼.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참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는 내 명예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왜요? 아버지께 맡겨버리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가볍고 편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질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왜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그냥 예수님께 다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 응답을 해주셔요. 요즘은요 기도할 때마다 요즘 계속 응답률이요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봐요.
예, 그래서 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 또 볼까요?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 우리가 또 집에 가서 찾아보라 그러면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예, 절대 안 찾아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자, 보세요.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벌.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온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또 4장 볼까요? 히브리서 4장 4절. 히브리서 4장 4절 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일러 있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고서 아무리 아무리 교회를 빨리 나왔다 어렸을 때 나왔다고 그래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의 글을 다시 어느 날로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요. 왜요? 부드러워야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들어보도 못한 말이다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딱 단단해버리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오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완고한 마음이 열려진단 말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된 안식을 못 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안식을 못 줬다. 그럼 누구만 안식을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신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어디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쉬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도 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 말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만 있어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육신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참된 안식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했냐? 야, 네가 지금 그래도 돈이 좀 넉넉하면 노후 대책도 해놓고 연금도 들어놓으면 너에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느냐? 근데 막상 그렇다면 부자들은 당당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이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저 인간을 보면 도저히 뭐 기뻐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만날 헬렐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바보가 돼서 미친놈처럼 헬렐렐레 그 진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추워요. 근데 집에 바로 우리가 예배당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뭐 간식 뭐 냉장고 문 열면 간식 있어. 그럼 드시고 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면 막 차고 넘치게 줬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저 아프리카에 뭐 그런 게 좀 봐보세요. 막 그냥 가서 어디 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냔 말이죠. 그런데 감사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음주축적인 때가 필요한 거예요. 더더더더더더. 네, 우리는 그냥 감사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거다가 더더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사실 2절에 보면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7절 봅니다.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찍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그 다섯째 날, 우리가 여섯째 날에 짐승, 1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래놓고 또 27절은 뭐냐?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짐승은 진짜 짐승은 뭐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 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보면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산영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산영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산영이라 그래요. 이따가 고린도전서 찾아볼게요. 산영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산영은 그냥 살아있는 것을 산영이라 그래요. 숨 쉬고 살아가요. 짐승도 사람도. 그걸 산영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다가 뭐를 집어였다? 생명을 집어였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냐?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생명이다. 자, 거기다가 자 에스겔 37장 5절부터 18절 몇 가지를 좀 적을게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니까. 자, 에스겔 37장 5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9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9절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 뭔가? 에스겔 37장 5절. 자, 에스겔 37장 5절. 자, 에스겔 37장 5절 가로. 에스겔을 37장 5절. 네, 제가 찾은 대로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다 마른 뼈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전적 부패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우리가 마른 뼈니까. 여러분, 마른 뼈 죽은 시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줘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마른 뼈 사건이 나오고 5절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짜 사는 것은 생기를 부어줘요.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보여졌다? 생기가 들어왔다. 생기가 뭐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멋있는 사람을 봐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죽은 짐승과 같아요. 그럼 어떨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꼼보 대가리에 키도 적고 못생기고 해도 그 속에